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에 천도제 하러 온 보살님이 두리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리안? 내가 먹어봤을까? 어떤 맛일까? 어떻게 생겼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리안 이야기를 하는데 안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천도제 하러 온 분이 부처님 전에 한 박스를 올리는 거예요. 뭐냐? 두리안. 너무 놀래가지고 더 신기한 것은 이 보살님이 수원에서 오셨는데 오늘 천도제 하러 가면서 과일을 사가고 싶은데 망고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농산물 시장에 들린 거예요. 가게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망고가 없었대요. 그래서 두리안을 샀대요. 먹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했잖아요. 어떻게 생겼지? 어떤 맛일까? 참 신기한 사건이죠. 그리고 한 달 전인가? 소금 파동 나기 전에예요. 음식을 만들다가 소금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달랑달랑하고 있더라고요. 아, 슈퍼에 가면 소금을 사와야 되겠다. 좀 많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꽃소금 말고 구운 소금을 사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슈퍼를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는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아침 됐는데 한 박스 보살님이 얹히는데 보니까 한초 구운 소금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현실하고 꿈하고 현실하고. 그래서 찡긋이 웃었어요. 이 보살님 왜 웃으세요? 이런. 아, 실은 어제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떨어져서 슈퍼 가면 사와야 되겠다. 그것도 구운 소금 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한초 구운 소금이 왔어요. 이러니까 보살님이 많이 필요하세요? 얘 조금 더 필요한데요? 이랬더니만 2박스를 더 보냈어요. 택배로. 저는 이제까지 생각만 하면 이루어졌잖아요.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 정말 스님 달달한 거 드시고 싶죠? 해서 사오는 사람이고 냉커피 마시고 싶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누가 냉커피를 달랑달랑 들고 와요. 매주 사건 들었잖아요. 오이 사건 들었죠. 겨울에 오이가 필요한데 했는데 1시간도 안 돼갖고 오이가 오고 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통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보살행의 결과로 이런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안이비설 신의 육군이 청정하면 눈의 공덕이 800가지 공덕, 귀의 공덕이 1200가지 공덕, 코의 공덕이 800가지 공덕. 이래서 800가지, 1200가지, 800가지, 1200가지, 800가지, 1200가지. 의의 공덕이 생긴 거예요. 의식의 공덕.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보살행의 결과로 이런 공덕이 생겼어요. 전에 제가 설명했죠. 능언경을 펼쳐야 되는데 그 자리가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데 한꺼번에 탁 손이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얼마예요? 하면서 딱 꺼낸 금액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금액 그대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 손의 공덕, 몸의 공덕이 생겼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가 여자애였는지 남자애였는지 눈의 공덕이 생겼고 이게 바로 보살행을 한 결과로 생기는 신통력이에요. 누구나 이런 신통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누구 오겠네? 이러면 정말 그 사람 와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일은 신기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됩니까? 지장보살 본원경을 해야 됩니까? 연불을 해야 됩니까? 아, 형편 따라 하면 되잖아요. 형편 따라. 직장 생활이 바쁜 사람은 연불하고, 시간 많은 사람은 사경하고, 형편 따라 기도를 하면 되는데, 어떤 가피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자식들이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해야 소원 성취가 빠른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보살행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했듯이 저한테 질문하는 건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참, 그래서 가피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제 법문 듣고 채식하고 방생하고 이렇게 하는 보살님이 있어요. 퇴직하고 여기 근처에 자리 잡고 같이 수행하고 싶다고 하는 보살님이에요. 어느 날 저보고 스님, 제가 10돈짜리 목걸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얼른 팔아갖고 저 길고양이 유기견 거두는데 내가 몇 년째 보시하는데 거기 보내세요. 바로. 이분은 방생하더라도 바라는 마음 없이 해요. 어떤 기도를 해도 소원을 빌거나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분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석으로 하는 보살님이에요. 그걸 팔았는데 300만 원이 되더래요. 그거를 바로 길고양이 거기 계좌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년 12월 달에 집을 내놨는데 1억 8천에 내놨대요. 안 팔려요. 3년 지나면 이제 양도세도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안 팔렸던 집이 2억 2백이 팔렸대요. 목걸이를 팔아서 유기견 거두는데 거기 보내고 나서 열흘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이렇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는 거는 싫고 연불하든지 아니면 사경을 하든지 빨리 어떻게 가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공짜로 어떻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어떤 보살님은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래도 연불을 해서 공덕이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경에도 공덕이 있잖아요. 왜 없을까요? 공덕은 보살행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면서 공덕이 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가의 전에 오는 가르침을 담은 오등회원이라는 어록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중국 양날의 황제 무제가 달마대사를 초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신은 주기한 일에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었으며 경전을 간행하고 스님들께 공양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대사는 공덕 없다. 무공덕. 황제가 자신이 바라는 답이 아니자 다시 물었습니다. 불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공덕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공덕을 자랑하거나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을 일으켰거나 칭찬을 듣고자 했거나 사람들이 야 대단한 일을 했네 이렇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상대의 입장에서 행하는 행동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고 공덕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는지 알겠죠? 연부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어떤 마음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내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기도도 사경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철화정진하고 그렇게 열심히 법화경 사경 100번이나 하고 몇 년 동안 근데도 하나도 공덕이 없게 만들어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얻을 것이 없기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여 이런 뜻이에요. 공덕도 깨달음도 칭찬이나 보답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공덕이 쌓이면 결국은 아까처럼 손의 공덕, 눈의 공덕, 귀의 공덕, 혀의 공덕, 몸의 공덕,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온다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그 중생의 마음 때문에 이런 공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라 했어요. 지극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 어느 절에서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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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서는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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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극한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용을 쓰는 거지. 지극한 마음이라는 뜻은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정도의 그 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 마음으로 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굶어 죽는 사자 새끼들에게 목숨을 던져서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카피를 못 보고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연불해도. 제가 말벌방생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하도 오래돼서 그거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우물을 파서 한 1,000몇백만 원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경주보살이 이사 오면은 우물 판 거를 같이 써야 되니까 비용을 그거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마이너스가 해결되죠. 경주보살 집 팔리기만 기다렸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내 소원은 집 팔리는 거였죠. 그러던 중에 30만 원을 찾아서 시장을 가게 됐어요. 재래시장. 재래시장 가게 되면 현금으로 써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점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벌이 망에 두 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크다했어요. 그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술 담그는 거예요. 산채로요?
예. 그 순간 저 말벌 어미의 입장이면 어떨까? 나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 새끼들까지 술에 당겨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구나. 저걸 사야 되겠구나. 요 작은 거 얼마예요? 했더니만 15만 원인가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요 큰 거는요. 30만 원. 지갑에 30만 4천 원이 있었어요. 저거 파세요. 나한테. 뭘 하려고요? 방생하려고. 그 순간에는 머릿속으로 아, 나 돈 없지. 마이너 통장 쓰고 있지. 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거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샀어요. 딱 박스에 넣고 운전하고 오면서 작은 거 못 산 게 속상한 거예요. 아, 경주부살 이사 왔으면 경주부살 보고 저거 사라 하고 나는 큰 거 샀을 건데 정말 속상해. 이러면서 왔어요. 그 작은 거 못 살린 게 너무 속상해서 오면서 아는 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말벌 방생해야 되는데 거사님 저녁 때 와서 저거 가위로 다 째주면 안 될까요?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갖고 왔는데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빨리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저기서 죽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무장도 안 했어요. 그냥 가위 하나 들고 그리고 이렇게 비 가림 만들어 놓고 가위로 쬐어요. 쬐니까 오글오글 나오잖아요. 오글오글. 그때는 어떤 생각도 혼자 하세요? 아, 내가 저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자리에서. 말벌들이 나를 공격한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괜찮아.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살릴 거야.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저녁 때 되면 얘네들이 활동이 둔해져서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한 마리 공격 안 해요. 내가 너 이걸 살려줄게.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경주부살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스님 집 팔릴 것 같아요. 그날 보러 왔는데 계약하자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팔렸어요. 마이너스는 해결됐고 20일 동안 알을 깨서 나가더라고요. 얘네들이. 한 20일 동안을 매일 가서 지켜봤어요. 오늘은 몇 마리 나갔나. 이거.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2, 3일 후에 국민연금이 날라왔어요. 쪽지가. 제가 작은 거 든 거 있거든요. 그것도 농어민 혜택이 있다고 해서 반은 국가에서 내주고 반은 내가 내면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 연계제도. 연계제도가 뭐지?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 동네 할매들이 연금 있는 게 참 좋다. 연금 있으니까 노후에 참 좋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난 국민연금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 연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연계제도가 뭔지를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제 잘해요. 해당자. 그것도 내가 퇴직하기 20일 전에 생긴 법이래요. 이 법이 옛날에 없었대요. 20일 전에 이 법이 생겼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도 그 사람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잘 들었다고. 그래서 연계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결시켜서 모자란 일수를 채워서 타게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나서 생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공덕으로 생긴 거예요. 공덕으로. 저 말벌 어미 입장에서 내 입장을 비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아까처럼 눈의 공덕, 코의 공덕, 귀의 공덕. 저는 코로 귀신 냄새 맡아요. 어떤 집 가잖아요.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코로 맡아요. 코로. 정말 그런 기운이 있는 집들은 냄새를 맡아요. 워낙 예민해서. 그리고 소리를 듣잖아요. 어떤 소리? 저 축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잖아요. 이 공덕들이 말벌 방생하고부터 생긴 공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생을 하더라도, 물고기 방생하더라도 항상 얘네들 입장을 생각해서 했지, 나 이거 물고기 방생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제까지 잡아먹은 게 수두룩한데 세세생생 물고기를 먹었을 건데 요거 방생해갖고 물고기하고 거래를 해요? 항상 물고기 입장에서. 그리고 지렁이를 비오고 나면은 정말 맨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손의 공덕까지 생기고. 기도,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선을 하든 사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가피를 보기 위해서 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영원히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게 공덕의 힘이거든요. 복을 누리고 싶다면 바라는 마음 없이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이 나가 뭐예요? 업식으로 이루어진 업이잖아요. 이 업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한없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